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조원경 집사님이 1년 만에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 수술로 인해서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의 1년 만에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래서 어떤 분 눈물 흘리면서 인사를 나누시고 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봤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 조은경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동탄성지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맛보게 해 주소서. 예수 믿는 그 참맛을, 예수 믿는 참맛을 그들도 누리고 전하게 해 주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본 것처럼 그들도 맛보게 해 주소서. 6월달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또 한 달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본 영화도 손에 꼽을 정도고요. 또 영화관에 가면 저는 주로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다가 나오죠. 그런 전데 그래도 제가 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제 집에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것은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인간 세계를 없애려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의 우두머리인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없애려고 일반 사람보다 작은 호빗 쪽에 포로도 베긴스라는 그 청년과 3명의 친구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지 때문에 여러분 골룸이라는 괴물을 만나서 여러분 그의 배신을 인해서 죽기 직전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었고요.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갖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그 반지를 만들었던 악의 세력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반지를 불길 속에 떨어뜨림으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렇듯 사명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감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 사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누리다가 그냥 죽었다. 모르겠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 감동 느껴지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사명 때문에 거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할머니도 예수 믿고 살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그 시골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제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그 동네 산에 가서 제 할머니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내려왔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그 무덤을 다 만든 다음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무지개가 쫙 섰어요. 그때 동네 아저씨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으니.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식아, 봐라, 내 할머니 저 무지개 타고 천국 가신다. 믿지 않는 분이, 야, 봐라, 내 할머니 저 무지개 타고 천국 가신다. 여러분, 물론 제 할머니가 그 무지개 타고 천국 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제 할머니는 천국 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물론 그 기도도 좋은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죽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으면 자다가 죽든지 깨었다가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다 복이 있는 죽음이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을 듣는 누군가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아, 그 사람.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게 되는 그 사명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예전에 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장로님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쾅 하고 찔림을 받은 이야기, 제가 또 깊이 생각하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가 밥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목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목회해서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는 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의 길은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 장로님의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목사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실제 또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사심으로 걸어갈 것인가, 사명으로 걸어갈 것인가. 사심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 욕심을 채우려는 사사로운 마음,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사명은 맡겨진 임무.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맡겨진 일이다. 내가 사장으로 살든 직장인으로 살든 교사로 살든 그렇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사가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마지막 부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친 후에 산책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탁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목사, 너는 나를 사랑해서 목회하는가? 목회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가? 그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목회를 합니다. 그 대답을 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갑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수련원, 연수원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나와 같이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이 쭉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목회길을 갑니다. 그 대답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식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 세 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거절, 선택, 바라봄. 그럼 먼저 24절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바로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럼 모세는 아시는 대로 그렇죠,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전쟁 때에 모세가 애굽 왕을 대신해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했습니다. 모세가 그 전쟁에 사령관으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모세 인생 앞으로는 이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펼칠 수 있었고요. 준비가 끝난 상태.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뜻을 한번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 나이 40세에 그가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포기했다는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믿음인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상황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지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제 출세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했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청을 거절하면 요셉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공과 부가 보장된 그 놀라운 제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굳게 서서 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바로 거절하고 버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취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맞지 않는, 자기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여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내가 이것을 거절해야 하는가, 그 이유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것을 거절해야 하는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무조건 거절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절하는가, 내가 왜 하지 않는가, 그 이유인데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않은 것을 거절해야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예수 믿고 사람들이 말하자는 거죠.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저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25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와 쾌락과 즐거움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그걸 더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바보 같은 노예 미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과연 모세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었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보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그게 모세에게도 더 중요하게 되었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죄 짓는 인생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25절을 자세히 보면 그게 답이 있는데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무엇이라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에도 낙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길은 억지로 가지 않아도, 누가 말리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죄악의 낙 앞에 단서로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단어입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죄악의 낙 앞에 잠시.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이 지나가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것인데요, 그 대가는 심판이요, 그 대가는 허무요, 그 대가는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기쁘고 즐겁고 쾌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기에 모세는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새벽에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풀 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뜸 저에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분들은 이 구제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도 구제비를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해서 그럼 사무실로 갑시다 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일단 앉아보시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하고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대.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술 때문이죠. 근데 자기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술을 끊으십시오. 그저 그분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막노동을 하는데 이 술을 끊으면 저는 사람들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술을 통해서 그 힘듦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술 끊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뭘 거절하고 그 주님 때문에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새롭게 되는 그 날을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택하기로, 거절할 거 거절하고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도 또 무너지잖아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26절.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대적하는 그 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이 거절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랄 건 그것까지 다 거절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됐어요. 그 고난을, 그 모멸을, 그 고통을 모세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우리 현수막에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고 140여 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구원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땡 떴는데 보니까 저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저하고 재정부장 문자 이렇게 뜨는데 오늘 이장원이라는 분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 헌금했다고 기뻐서 헌금하고 이래서 내가 막 자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처음 저기 이름도 적혀있는데 현수막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6번이나 사원을 보내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7번째 그 사원을 보냈더니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 보인다고 했어요. 구름은 비를 몰고 줍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그 구름, 그 징조를 보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애굽 왕의 이스라엘 왕의 북이스라엘 왕의 그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다고, 보아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 빗속을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성지교회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게 해 주소서. 빗속을 달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간청하며 달려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절할 거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고, 바라봐야 될 거 바르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이 시대에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